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며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에 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성도들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추수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추수를 해서 첫 번째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짓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추수를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면은 늘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면서 이제는 사망이 이제는 우리에게 왕노를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은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부활의 시기는 언제예요? 부활의 시기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재림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심판을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을 시켜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당신들도 똑같이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도 부활하는데 이들은 어떤 부활을 하느냐?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음으로 인해서 아담 혼자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오염되어지고 죄가 전가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아담이 끼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짓을 하셨어요? 바로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수치와 모든 것들을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가려준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부끄러움을 정말로 수치심을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가죽옷을 잡아서 입혀줬지만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말로 어린 양 예수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죄를 가려주시고 죄를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우리 주님께서 다
가려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밖에 없는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몇몇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가려주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주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의 죽음이라 그랬어요? 뭐와 뭐가 이거 정말 분리된다 그랬어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영원한 죽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것이 뭐냐면 죄를 상속받았어. 죄를 상속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상속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를 상속받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것을 받게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죄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게 됐고 결국은 뭡니까?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나 우리의 선이 아닌 오직 믿음의 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고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해서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미리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다 씻어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악하고 더럽고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거짓으로 뒤엉켜진 이러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그 원수마귀 사단에게 날마다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홀로 보지 못하시고 따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늘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해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 모든 자연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가장 포커스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계시에 가장 잘 드러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다시 사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500여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또한 뭡니까? 여자들도 또한 바울도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승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중보 사역을 하셨어요. 중보 사역.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꼭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는데 꼭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기로 했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매를 맞으면 때로는 매를 맞고 비방을 당할 때는 때로는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가셨다라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면은 끝나는 줄 알고 너무나도 예수님이 죽이는 게 흥겨웠다라는 거죠. 막 그냥 장단을 쳐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신성 모독한 자를 우리가 저 십자가에서 목을 받았다고 하면서 흥겨워 춤을 추고 좋아합니다. 죽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부활하시고 이 땅에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게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보사역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탄생, 고난, 죽으신, 부활, 승천 이것이 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재림이 오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이 세계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만유의 통치자로 오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요. 그래서 뭡니까? 평화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온 것처럼 내가 구름을 타고 내가 정말로 간 것처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의 만에 보면은 시한부 종말론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믿어요.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믿는 이 사람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해야지만이 예수님이 열이 될 수도 있고 스물이 될 수도 있고 서른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직까지 계속 세계는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은 종착점을 끝내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믿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고 도적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데는 우리를 미혹하기로 하기 위해서 마귀의 수법이에요. 수법. 그렇게 미혹해 하는 영이 지금은 엄청 많아요. 옛날에는 제가 그랬죠. 만약에 이단들이 뿔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장모님한테 그러더래요. 신천지 사람이
왜 우리를 뿔난 사람처럼 보는지 모른다고. 차라리 진짜 뿔이라도 보이면 좋겠어요. 근데도 얼마나 강명한 천사처럼 나타나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백성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신 중.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왜냐하면 이 전도를 해야지만이 주님이 속히 오게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나한테 찾는다. 나한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정말 전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 사람 듣지 못해서 받지 못해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에게 붙였는데 내가 입 한번 뻥끗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만약에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럼 그 핏값을 나한테 찾는다고요. 나한테.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전쟁 중에도 그렇죠. 나팔을 불러야지만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지만이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있지. 파수꾼이 보고도 전쟁을 예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그는 파수꾼의 책임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파수꾼과 같아요. 파수꾼. 이단들이 파수대 하면서 다는데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이단들이 말하는 파수대가 아니라 뭐예요? 전쟁이 남에 알려준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마지막이 다가오기 전까지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 복음이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전해도 우리는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사실 결단입니다. 결단.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신념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항상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짓이 참이처럼 보이고 비진리가 진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 아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법 아래. 그래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절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봐도 그게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병사들한테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라. 그런 말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가 부활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부활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한 자기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자기가 구세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자가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다 끝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루신 것이에요. 마지막은 뭐만 남았어요? 이제 재림하셔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악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인들과 마귀들을 완전히 진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곳은 어딘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아도, 내가 눈으로 정말 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만이 내가 부활할 것도 믿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은 지금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지금은 자유물결이 들어와서 이 교회까지도 들어와서 지금 진리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계가 보면은 총회도 그렇고 보면은 완전히 지금은 쓰나미처럼 비진리가 쓰게 되고 비성경적이 쓰게 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말씀을 기도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골방으로 몰아내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좋아해요. 자유를 좋아하는데 자유는 잘못하게 되면 방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는, 완전한 구속은 자유인데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선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져가 있고 세상과 타협되고 세상 문화가 교회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진리 복음을 얘기하게 되면 고리타분하다 그래요. 시대가 떨어졌다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래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도 그렇게 그냥 몽학 선생과 같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복음은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허무할 것 같지 않는, 남들이 보면 아름답게 그냥 꾸며지지 않는 그런 것 같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종으로 갖다가 이런 거를 돌을 갖다가 찢지 말라 그래.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갖다가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바로 모관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자꾸만 깎아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때로는 투박해요. 때로는 투박할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면 이쁘다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로 성경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흠모할 만한 그런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은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화려한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초라하면서도 그냥 나타낼 것도 없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곳에 바로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은 이런 자유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그거를 못 느끼고 그냥 좋은 것으로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강단이 사단에게 다 점령당했다. 강단이 다 사단이 좋아하는 그냥 그 모든 말, 언어 그런 것들로 다 도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보면은 다 복음이 없어.
그냥 복음 없이 그냥 너네 살아갈 때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남을 도와가서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의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내가 아무리 성결하게 산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꾸만 뭡니까? 너희들 착하게 살아, 너희들 의롭게 살아, 너희들 남 도와줘, 이게 다인 줄 알아?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변론합니까? 왜 유대주의자들과, 왜 율법사들과, 왜 장로들과 방백들과, 왜 많은 사람들과 왜 그렇게 변론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돼야 된다, 막 그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크게 유명한 사람들, 뭐 그냥 쩍쩍쩍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입신하고 들어가면 천국 못 간 사람 얼마나 많다고 합니까? 그게 그냥 남의 말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제가 낮에도 설교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자기 뭐 육체적인 그 신뢰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거는 바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예수 안에 의로워지고 예수 안에서 제사함 얻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검사 판사 앞에서 다 버린 거예요. 그죠? 종교 재판에 그 사람은 검사와 같은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남들이 존경할 만한, 그 자랑할 만한 그 자리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핍박받게 되고 고난받게 되고 결국은 죽음까지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다 고난받기 싫어해요. 핍박받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편안하게, 어떻게든 신앙으로 편하게 살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럴 거예요. 아, 왜 고리타분하게 왜 믿음의 선조들만 별마다 얘기하냐고. 지금이 시대고 어른 때인데,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 다 날아가고 별 날아가는 나는 시대인데 무슨 고리타분하게 무슨 모세 시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다윗 시대를 생각하라 그래. 우리 그때 생각해야 돼. 순결을 유지해야 돼. 순결. 여러분, 믿음의 순결을 유지해야 돼요. 지금은 순결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제가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그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때 믿음 보겠느냐, 너가 마지막 때 믿음 보겠느냐, 그 말씀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들겠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저 바보가 되자라는 건 뭐냐면, 남들에게 바보 소리 들으면 어때요? 그렇게 똑똑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했잖아요. 남들이 바보라면 어떡해? 어때? 주님이 나 바보로 안 보면 되고. 여러분 정말로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은 정말 어떤 것에도 양보되어져서는 안 돼요. 어떤 것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비질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세상적인 물질이 지금은 완전히 교회를 덮고 있고 교계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면.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씀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대한 고린도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니까, 여기서 15장이요 얼마나 긴 줄 아세요? 이 부활의 장이 58절까지 있어. 58절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오늘은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다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영생 얻는 거다. 영원한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례돼서 나옵니다. 세례돼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 꼭 잡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정말로 진리를 위해서 사소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셔서 어떠한 비질과도 결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줄을 꼭 잡고 주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 찬송 159장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